먼저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불행하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사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읽었던 이 한 장에 두 번이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오늘 보게 됩니다. 저와 너무나 닮아 있는 이 요나 우리 선지자를 보면서 또 앞으로 이제 제가 다음 주면 이제 또 나미비아로 가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다짐하면서 오늘 이 요나 말씀을 좀 저의 말씀으로 또 저의 결단과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과 8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두 번이나 보게 되죠. 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면서 분노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대로 40일 뒤에 이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는데 심판받고 무너질 줄 알았던 이 니느웨가 오히려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징계를 철회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는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졌던 것이죠. 나에겐 좋으신 하나님이면 되지만 우리 백성을 침략하고 우리 백성을 못살게 굴고 무너뜨렸던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봐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었는데 저를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전하게 하셔서 그 땅에 전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들을 오히려 용서해 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대체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분을 내며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막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면 이해가 가죠. 또는 자신이 이렇게 해도 될 만큼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나는 후자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 거죠.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사람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임을 요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나의 문제는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자기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니까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 요나는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두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요나는 전혀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너무나 부럽죠. 요나가 세상에서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입술 하나로 한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한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을 때도 이만큼은 아니었어요. 더 위대한 사건.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베드로처럼 아주 논리전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것도 아니고, 짧은 한 소절의 메시지, 이 성은 40일 후면 무너집니다, 이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메시지가 니느웨 성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왕으로부터 백성 모든 동물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고 총체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한 성을 부흥케 만듭니다. 그리고 한 성이 총체적으로 구원을 입죠.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누구보다 가장 행복해야 될 요나는 지금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죠? 이 왜곡된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무조건 심판받아야 된다, 죄인들은 무조건 심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뜻에서 이 요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우리 예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형인데요, 남들은 지금 자기 동생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축하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오로지 한 사람, 이 탕자의 형은 이 잔치를 즐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기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아버지마저 용서하지 못하죠.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집 나간 동생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이 형은 아버지에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그는 장남으로서 상속자였지만 종처럼 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지옥과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용서할 마음도 사랑할 마음도 인애와 자비를 베풀 마음이라고는 아예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왜곡된 믿음, 왜곡된 생각을 여러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저 감옥에 가 있는 그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탕자와 같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다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두가 똑같아요. 다 잃어버린 자녀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알고, 그래서 많이 가르치고 나누고, 우리가 뭔가 또 많은 봉사들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만 채워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믿음이 자란다는 거는요, 겉으로 뭔가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으로 깊이로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그 죄성을 깨달아가는 것, 그 깊이 파이는 만큼 그 속에 은혜가 담기는 거죠.
그게 파여야, 그 깊이가 생겨야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린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야 어떤 환경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만족, 이 행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살았던 이 요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성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니느웨 성에서 이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니느웨 성은 너무 커가지고 3일 내내 다녀야 전체를 다닐 수 있는 큰 성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룻밤길, 하루길, 하루만 돌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억지로 선포하고는 이틀을 더 가서 골고루 다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하지 않고 이제 성을 나간 거죠. 니느웨 성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갔는데 나아갈 때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온 거죠. 지금 니느웨 성은 지금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도가니가 돼버린 거죠. 지금 니느웨 성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요나예요.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만 해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야말로 니느웨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우상들이 타파되고 왕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백성들로 가득 찬 이런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요나인데 그는 지금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결국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버리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어찌 보면 요나의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 밖으로 나와서 뭐를 하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죠. 그리고는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진짜 멸하실까 멀리서 구경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쉼이 되는 작은 그늘이 그에게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그 그늘이 얼마나 갈까요? 곧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거라고 성경은 말하죠. 요나에게. 여러분 내 손으로 지은 이 초막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 작은 그늘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뜻대로 살면서 내 손으로 만든 그늘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날에 찾아왔던 이 잠시의 형통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찾아온 기쁨일 뿐 내일 다가올 환난 날의 전초전일 뿐입니다. 처음 말씀 듣고 불순종해서 다시스행 배를 만나게 되죠. 룻바로 갈 때 도망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순적히 척척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볼 때 요나는 잠시 평안을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내 그 평안은 내일 풍랑을 만나 환난을 만날 전초전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랑쿨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을 때 요나는 기뻤다 그래요. 아마 그의 생각에 자신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기뻤을 거예요.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불어닥칠 동풍을 상상도 못하고서 자신의 손으로 지었던 이 초막에 만족하며 작은 그늘이 주는 그 시원함을 만끽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나에게 진짜 지금 기쁨을 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그늘 이거 하나하나 채워질 때마다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그늘들이 뭐예요?
뭔가 잃어버리면 죽을 것만 갖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작은 그늘들. 여러분, 물질, 여러분 돈이 여러분 있다가 사라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집도 그렇죠. 자녀들, 성적, 연애, 결혼,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잘 될 때 얼마나 위안을 주고 기쁨이 되고 정말 쉼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늘이라는 거예요. 작은 그늘이에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막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우리는 잠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잠시 기뻤지만 그늘이 되어주던 이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다시 걷어갔을 때 요나는 또다시 불평하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를 좀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늘나라 갈 날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든 이 작은 그늘에 여러분 의지하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 말씀의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쳐요. 너가 아끼고 있는 박넝쿨과 니느웨 성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어느 누구가 더 귀하냐?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성내는 아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성 사람들도 다 한때는 잃어버렸던 탕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성 사람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함께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은 박넝쿨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제 요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아끼는 그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원수와 같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요나처럼 박넝쿨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닌지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걸어갔던 길을 따르지 마시고 주님이 변화되길 원하는 요나의 삶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선교 보고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지 2달 됐는데 저희가 이 2달 동안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어서 또 이 사건을 만날 수 있었나, 저희들이 계속 시간을 그때로 되짚어 보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저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미비아 영혼들을 위해 이제는 진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결론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마 성도님들도 제가 생소하고 또 저도 교회를 잘 모르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희는 가서 잘 이렇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민도 되고, 또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데 또 교회가 그래야 선교하는데 기쁨이 될 텐데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은 있는데 부담은 되고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만났을 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사역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로서 이렇게 다가와 주신 목사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목사님을 만나고 또 나미비아 가고 여기까지 오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선교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품어 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안아 주실 수 있을까, 참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건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에도 사건을 만나게 된 거는 저희들의 부주의함 때문인데, 목사님은 굳이 교회가 또 기도하는 시간에 잠시 쉬어서 그런 거 아닌가, 교회의 책임인 것 같다고 말씀할 때 정말 또 감동이었어요. 저희는 가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저희를 위해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이런 것들을 날마다 느끼게 되었어요. 아내하고 둘이서 매일매일 거기서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 빨리 한국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여기 너무 힘들다,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는 순간부터 정말 너무나 좋았고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감사하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거,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 생각을 날마다 했는데, 또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그 관계를 알았어요. 정말 우리 성몽교회는 정말 저희를 몸과 같이 여기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로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로서 선교를 동역하는 진짜 교회인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내가 이제 사건을 당하고 많이 불안했어요. 아마 처음에 왔을 때 얼굴을 보면 정말 많이 놀랄 정도로 얼굴이 그늘져 있고 불안하고 이랬어요.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결혼하고 교회에서 파송할 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중국에서 사역할 때 공안들이, 경찰들이 쳐들어왔을 때 같이 사역하던 모든 남자 선교사님들은 도망가고 자기만 남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 있다가 보니까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다행히 공안들이 그냥 중국 아줌마들이 일하는가 하고는 그 남자들, 저기 사역자들만 찾다가 다행히 돌아갔는데,
그 지나고 났을 때 그 배신감 이런 것들이 결국 공황장애가 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도 그 마음 안에 혹시나 내가 또 공황장애가 오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불안 때문에 새로운 곳, 낯선 곳 이런 데 가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을 당하고 왔는데 아내가 좋아진 계기가 있었어요. 이 성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 밖에서 안내를 서는데 아내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것처럼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따뜻하게 안아주셨을 때 이 사람의 그 정말 어른과 같이 굳어있던 이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이 이 사람의 이 불안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주에 왔다 갈 때에는 정말 자기는 이제 거짓말같이 그 마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선교지로 못 나갈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사실은 그 마음을 녹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몸과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시는 이 2달의 시간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또 하나는 아내의 이 심리가 늘 불안함이 항상 깔려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거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트라우마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안에 진짜 있었던 이런 불안들까지 하나님이 싹 걷어가 주셔서 예전부터 알고 있던 분들을 만났을 때에도 정말 얼굴이 환해지고 변화됐다고 너무 좋다고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도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같이 함께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이제 걸림돌이 자녀죠. 이번에 이제 어렵게 내려갔는데 저는 나미비아에서 이제 교회를 담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녀는 내가 키울 테니 너는 나미비아를 키우지 않겠냐 하는 이런 감동들이 마음 가운데 회의 시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사실은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서로 전화로 주고받던 날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겠다 이렇게 하실 때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뒤로도 마음은 늘 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모로서 자격 없는 모습 아닐까 이런 자책감도 들고 죄책감도 생기고 막 여러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섬세하게 만져가시는지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너무나 성숙하고 또 그 상처들 엄마를 잃은 상처 속에서도 잘 메워서 정말 잘 자라고 있고 큰아이는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힘도 키웠고 그리고 집 문제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난 집보다도 더 좋은 집으로 그냥 무료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렇게 약속을 한 날부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또 변화시키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궤를 메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던 어미수의 그 심정,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땅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정말 내가 함께 하고 있지, 내가 키우고 있지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증거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제는 선교지에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2달 동안 그 정말 주저하게 만들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면 기대가 되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 이제는 더욱더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사랑으로 많이 베풀어 주신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나미비아에 도착했을 때는요, 비행기에서 나미비아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의 잿빛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색깔이죠. 땅이 그냥 다 이렇게 죽은 색으로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흙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려서 보니까 다 얕은 산들이더라고요. 나무들도 있어요. 그런데 비가 거의 1-2달 정도 잠깐 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비가 오질 않아요. 그동안 이 나무들은 다 죽은 색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비가 오면 거기서 한국과 똑같은 이런 푸르름을 띠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 딱 느꼈을 그 땅은 다 뭔가 이렇게 죽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는, 중국에 처음 갔을 땐 되게 공안들이 이렇게 서 있고 하니까 좀 선교사니까 위축되고 경직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지인들은 대부분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해,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오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공항에서 수도로 오는데, 수도에 한 30분가량 오면 수도에 도착하는데, 수도 그 도시는 한 차로 5분 안에 거의 다 이렇게 돌 수 있는 아주 작습니다. 근데 빌딩은 없지만 유럽풍의 이런 집들이 많은데 자연하고 어울러져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사람도 좋고 도시도 예쁘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첫 주일 사역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역지를 방문하는데 사역지에 가면서 이제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까지는 그냥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그 저희가 도시에서 30분밖에 나가지 않는데도 거기에 우리나라 한 70년, 80년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옛날에 함석이라고 하는 그 양철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지붕까지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거의 사각형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울퉁불퉁 거기는 거의 다 바위산이에요.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뭐 고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아이들이 자요. 그냥 이불 깔고 자고. 겨울엔 굉장히 춥습니다. 밤에는 0도, 1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추운데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2-3평 되는 이 집에 한 5명, 10명 정도까지 이렇게 막 살아요. 보면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아이들 다 데려다가 북쪽에서 살고 있는 더 시골에 있는 아이들까지 함께 와서 그렇게 살아요. 여기 있으면 뭔가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모이는 거죠. 이분들이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요, 도시에 가서 가정부 일을 하거나 또는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길거리에 나가서 손들면 혹시나 누가 자기 집에 뭐 정원이나 뭐 또 일할 거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건물 경비하는 이 정도 일을 하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것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거의 대부분은 거의 직업이 없고 돈도 없죠.
예배에 나온 아이들 보면 거의 신발 신은 아이들도 있고 예쁘게 입고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신발이 없어요. 다 발이 막 골마서 약 바를 게 없으니까 그냥 위에는 골문 애들이 있는데 바닥은 정말 또 두껍게 이렇게 굳은 살 배긴 이 아이들 와서 정말 해맑게 그렇게 웃으면서 놀고 있는 거 보면 더 막 마음이 찢어져요. 이 흑인들은 사실 우리가 만나면 굉장히 그들만의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는 별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하루에 한 끼에서 두 끼 정도 먹는데 대부분 옥수수 흰 가루를 이렇게 죽처럼 계속 저어요. 한 20분 저으면 거의 떡과 같이 되면 그거 뭉쳐가지고 이제 보통 뭐 닭국물 뭐 이런 것들을 찍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간신히 요기만 하고 아침 저녁 뭐 보통 한 끼 정도 이렇게 하고 지내다 보니까 먹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 몸에서도 냄새가 나질 않아요. 이 아이들은 정말 또 목욕은 언제 해봤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교회 와도 막 그냥 그 먼지 흙탕물에서 막 놀던 그 모습 살 뭐 이렇게 다 그냥 이 모습으로 그냥 아이들은 그렇게 살게 되죠. 위생관념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막 그래도 뭐 영어를 한번 물어볼까 하고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점심 먹었니? 이러면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고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래요. 게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이 돼서 들어보면 점심을 잘 몰라요. 점심을 먹어본 기억들이 별로 없으니까 왜 묻지 이런 표정으로 봐요. 그 땅에 갈 때에는 나름대로 이들하고 중국에 생각을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려면 접촉점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뭐 탁구도 좀 배워서 가고 막 했는데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접촉점이 특별히 필요 없는 땅이 그냥 한국 선교사라면 다 그들이 먼저 다가와요. 그동안 다녀간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사님들하고 함께하며 희망이라는 것들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희망이라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누군가 한국 선교사님하고 조인이 되어가지고 지내는 집은 갑자기 달라지는 걸 보고 막 이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한국 선교사님들은 희망이에요. 이들은요 의식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그들에게 다가오죠. 이런 아이들을 매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는 정말 너무 부끄러워져요. 그냥 그 땅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것들에 대한 회개와 이런 부끄러움이 많이 생기게 되죠. 저는 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들에게는 복음이 정말 필요하고 하지만 또 하나는 이들이 앞으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자립하고 정말 이런 정말 생계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필요들은 좀 채워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미래들을 좀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현지에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팀으로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윌러브 아프리카라는 NGO로 비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윌러브 아프리카 NGO가 있고 또 한국의 윌러브 아프리카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윌러브 아프리카에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하셔서 이 아이들 정말 더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서 1:1 미소 나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NGO 단체들에서도 이런 어린이 후원 돕기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에도 대부분 사역자들 이런 비용들 빼고 나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거 실제로 3만 원 해도 몇천 원밖에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한국 윌러브 아프리카에서 후원 받아서 저희들에게 보내면 거의 3만 원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또 NGO는 사역자들에게 또 직업
그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현지에 또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또 어려운 부모들을 찾아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관리하게 하고 이분들을 이제 후원하게 해서 최대한 이분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아이들에게 한 명당 3만 원 주면 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양입니다. 그것을 사서 주면 그래도 그 가정은 그것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 NGO 공동 사역으로 이제 이 미소 나눔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 한 150여 명 저희가 나미비아에서 하고 있고 카메룬에 또 하고 있고 또 부족에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NGO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것은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곳의 유치원들을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세워서 가장 많은 유치원에는 뭐 한 500명, 유치원은 그 정도 아니구나. 유치원에 한 100여 명 가까이, 많은 데는 150명 정도 유치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원장들을 세우지만 아직 교육이 부족해서 그 정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아이들을 그대로 주일날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그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역을 공동으로 7곳을 하고 있고 또한 스포츠 선교를 축구팀을 2팀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하고 있고 또 목공 한국에서 많은 그 목공 그 자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도마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NGO 공동체에서는 또 이제 미전도 종족의 우물을 파고 미션 빌리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면 부족들은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파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이제 거기 유치원을 세워서 이제 거기에 마을이 형성되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현재 지금 이제 부시맨 우리가 영화 부시맨 봤잖아요. 그 부시맨 쪽에 지금 이제 우물을 팠고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있어서 지금 계획은 그쪽에 이제 올 여름에 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NGO 사역은 이런 어려운 아이들과 또 미수 나눔 사역을 통해서 협력하고 있고 스포츠 선교 또 이렇게 우물 사역, 유치원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역들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사정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떠났어요. 많이 이제 한국으로도 들어오시고 또 외국 선교사님들도 같이 했는데 이제 떠나시게 됐고 해서 지금은 선교사님 저희보다 선임 선교사님 한 가정과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님 여 선교사님 한 분이 있고 지금 한국에는 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셨던 가장 오래된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학교의 교수님이 되셔서 이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방학에는 들어오셔서 이제 부족마을 흰바마을 이렇게 빨갛게 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부족마을이 있는데 또 거기 사역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저보다 선임 선교사님은 이제 주일학교 전체를 맡아서 이렇게 하시고 저는 올해부터 우리 중고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담당할 아가페유스 교회에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사역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한국도 윌러브 아프리카 법인을 통해서 같이 또 재정을 공유해서 같이 사역을 한다면 이제 우리 각 선교사가 맡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선교사님 또 저는 청소년 또 이 담당을 하고 있고 한데 저희는 또 각자 독립적으로 또 파송교회와 함께 이 사역들을 또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 사역들을 이렇게 팀 사역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올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남은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아서 갑자기
우리 아가페 유스를 담당하던 미국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또 승진을 하게 해서 그 나라에 있어도 되는데 또 옆 나라로 이렇게 옮겨 주시는 바람에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고 또 조금 더 빨리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승낙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까 그 땅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잘 훈련된 7명의 리더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2명의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이 2명이 있고 또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찬양팀으로 봉사하면서 주일날마다 정말 제가 언어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들을 잘 세우면 정말 그 나미비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첫 주부터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약 한 달간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제가 또 사건을 만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이 예배에 오는 이 아이들만큼은 정말 한 끼라도 한번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을 계속 주셔서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매주 오는 친구들 빵과 소세지를 이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처음에 70명 오는데 그 다음 주에 몇 명 올지 몰라서 조금 더 준비하면 또 더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또 리더들이 양보하고 해서 또 주고 하다 보니까 한 150명 정도까지 이렇게 예배를 4주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건 각 나라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이번 주에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간식비를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소문 듣고 보내주셔서 거의 저희가 계속 사역을 했다면 5월, 6월까지도 줄 수 있게끔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먹이는 거에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을 정말 섬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우리가 선을 그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것은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 앞으로 몇백 명이 될지 몰라도 정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올지 몰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거 한 끼만큼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주자. 그래서 주일날은 정말 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도 조금씩 배부를 수 있고 육적으로도 배부를 수 있게끔 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릴 때 교회에 가야 우리의 배고픔도 달랠 수 있고 놀이터도 되고 그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이 아이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섬기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만큼은 정말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자기 거를 먼저 챙겨서 자기 거 챙기는 것 때문에 다른 아이를 돌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자. 그래서 정말 리더들을 만날 때에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넘칠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 아이들을 섬깁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너희가 얼마든지 너희들은 배부르게 얼마든지 그리고 너희들을 풍족하게 할 테니까 항상 다른 아이들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이런 사람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하루는 이렇게 물어요.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냐고, 돈 많이 들어가지 않냐고, 빵과 소세지 이렇게 주는 것도 우리 그냥 빵만 줘도 된다고, 소세지 안 줘도 된다고, 그냥 빵에다가 소스 발라주면 된다.
뭐 그러면은 이제 빵과 소세지하고 빵에다가 소스 바른 거하고 너는 어느 게 더 좋냐 이렇게 물으면 다 빵과 소세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너희들에게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거를 항상 주고 싶다. 너희가 가장 좋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그 리더만큼은 뭐 정말 뭐 파티하면 그냥 뭐 소고기 스테이크에 닭고기에 뭐 하여튼 모든 고기를 다 줘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못 먹어요. 못 먹는 거 아는데 먹고 남는데도 또 뭐 줄까 그러면 다 달라 그래요. 얘네들은 항상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먹을 거 있으면 다 자기 거 챙기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똑같이 자기들끼리 다 나눠서 싸가요. 그래도 또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뭔가 나눠줄 때 이 리더들은 이제 양보하기 시작해요. 그 자기들 말고 자기들이 양보해서 아이들에게 섬기기 시작하고,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 먹는 거 이거 우리는 항상 배부르잖아요. 이 아이들은 단 한 끼 배불러 보는 거를 못 해본 아이기 때문에 배부른 게 뭔지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리더들도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섬겨주고 있어서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리더들과 친구들에게 이제 너희들 앞으로 그동안 했던 사역 중에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고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은 캠프 가는 것을 가장 그리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캠프를 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캠프는 뭐냐면 그동안 미국 선교사님이 담당했을 때 그 미국 파송교회에서 그 팀들이 와가지고 항상 캠프를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 아이들은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서 새로운 장소로 좋은 장소로 가서 또 2박 3일간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고 놀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에게 그러면 이 캠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리더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우리 파송교회, 우리 성문교회에 정말 우리 청년부나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이 아이들을 섬겨주신다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하셨으면 2번 하시고 3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만남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는 이제 이 주일 예배 아이들 또 섬기고 리더 섬기고 리더 세우고 하는 일에 올해는 이제 좀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기 전부터 주셨던 것은 어른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어른 장년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사실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현재는 지금 이 청소년까지 저희가 유치원 때부터 키워서 지금 청소년 때까지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예배에 갈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 부족교회로 이렇게 다시 가거나 안 가거나 아니면 저희 유스 예배에 또 나오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속히 이 장년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이 장년들이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그 지역이 점점 개발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전기하고 이제 물을 공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함석으로 지었지만 앞으로는 벽돌, 전기만 들어오면 벽돌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땅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교회들도 개발이 되면 허물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선교센터를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교회와 또 문화센터로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팀에서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이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개발시켜주면 좋겠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현재 목공을 어느 장로님이 컨테이너로 그 기계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한 아이를 가르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목공이나 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또 이런 미용이나 네일 아트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나라에서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정비나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배우면 얼마든지 기술을 배워서 사업도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생각들도 들고, 세차 이런 업들도 요즘 많이들 하는데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은 이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만 잘 받아도 직장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기 때문에 많은 유리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또 이런 분들 계시면 줌이나 또는 인터넷 강의 또는 직접 방문해 주셔서 단기간으로, 아니면 또 이 아이들을 한국에 잠깐씩 뭐 한 달이나 뭐 세 달이나 이렇게 또 해서 이 아이들이 뭔가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이 그 땅에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데 자립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들을 좀 같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건 대학교에 진학하는 건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학졸이 거의 고등학교 1학년 정도입니다. 무상교육으로 하다 이제 조금씩 돈을 받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교육비는 부담이 안 되는데, 아이들이 거의 전기가 없다 보니까 공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부터는 시험을 봐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니까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에, 아니면 많이 가야 2학년에 대부분 이렇게 있다가 대학을 못 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좀 올해는 우리가 전기를 줄 수는 없어도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방과 후에 공부방을 예전에도 좀 했었는데 잘 안 됐는데 저희가 가서 다시 한번 방과 후 공부방을 열어서 오후에는 좀 이 아이들이 학교 숙제라도 공부라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좀 교회를 오픈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지금 책들은 좀 있는데 이런 것들 운영해서 좀 읽게 하고, 특히 다른 아프리카 쪽에서는 지금 한국어만 능숙하게 되면 한국 대학교에서 교환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 입학을 이렇게 대학생들은 받아주는 이런 제휴가 잘 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글 학교를 좀 열어서 유학의 길이 좀 열리고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 리더들에게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점심 식대를 우리 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잘 장학금 펀드를 만들어서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좀 이런 장학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잘 구축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졸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뭔가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도움이 된다면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 나라에서도 훌륭한 리더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올 한 해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간 지 얼마 안 돼서 더 아이들의 그 깊은 것까지 속내까지 이렇게 또 알지 못하여서 더 많은 실제적인 도움을 무엇을 줘야 될까 아직 부족한데, 이제 이번에 돌아가면 이 아이들과 더
좀 신방을 통해서 많이 교제하고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울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선교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나미비아 땅이 변화돼서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희망이 지금 밑에밖에 없어요. 저 위에서부터는 지금 이슬람화가 다 돼서 이제 거의 불어권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다 이슬람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중앙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밑에서부터 다시 기독교로 다시 잘 세워져서 복음의 일꾼들이 늘어나서 이슬람화 되고 있는 이 일들을 또 막는 일에 이 나미비아 또 남아공 또 앙골라 이런 나라들이 복음화돼서 이 아프리카 전체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대륙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교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